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4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4장 우리 26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보는 것보다 알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보는 것보다 알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2024년 12월 26일에요. 그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인근의 해저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지진은 강한 해일을 몰고 왔고요. 인도네시아 사람이 그 당시에 1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국가, 그 주변 일대인 남아시아 전역에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부상자와 피해자는 죽은 사람이 20몇만 명이니까 부상자와 피해자는 수백만 명이 될 것이다 라는 집계가 되었습니다. 물론 정확하지는 않아요. 너무 많고 너무 이렇게 범위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수백만 명이 해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그 당시 뉴스가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고 당시 해일의 속도는요 800km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800km? 흔히 우리가 그 비행기 타고 다닐 때 비행기 속도가 700에서 800, 900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행기 속도인 거예요. 해일이 바닷물이 파도가 올라오는데 파도가 다가오는데 비행기 속도로 다가오는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높이가 몇 미터였냐면 30m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층에 전고가 2m는 넘지만 그냥 한 층에 2m라고 생각을 하면 15층짜리 아파트의 높이의 해일이 800km의 속도로 이 육지를 해변가를 넘실거리고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죠. 상상만 해도 엄청난 비극인데 이 비극이 정말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엄청난 상황 속에서 신비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와중에 지진이 언제 닥칠지, 해일이 언제 덮칠 것을 예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리 대피해서 목숨을 건진 사람들, 피해를 얻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누구일까요? 과학자들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렇게 스마트한 사람들일까요? 아니었어요. 그냥 스마트폰도 없고 과학적인 데이터도 없는 스마트라 섬 원주민들이었어요.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 원주민들은 이들에겐 과학적인 지식이나 첨단 장비가 없었어요. 근데 이들은 평소와 같지 않은 예사롭지 않은 그 구름들, 그리고 바람의 방향들, 그리고 평소와 다른 새와 동물들의 움직임을 보고 큰일이 일어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생각을 하고 나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던 거죠. 날씨가 맑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서 높은 곳으로 대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생명을 지켰어요.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 속에서 과학이 아니라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 근데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보이는 현상을 알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해서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린 참 많은 것들을 보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름의 변화를 봤어요. 와, 변화하네 라고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동물들의 이상한 움직임을 봤어요. 동물들이 오늘은 신기하게 움직이네 라고 그냥 보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네,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네 라고 보는 것으로만 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족하면 안 된다라고 하죠.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구름의 모양이 바뀌고 동물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 원주민들은 알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나 큰 일은 일어나겠다. 큰 일은 일어나겠다라는 걸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피할 수 있는 자리로 피했잖아요. 즉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무엇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까요?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죠. 장동민이란 개그맨 아십니까? 장동민이란 개그맨의 그 유행어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지용이 아는 것 같은데, 근데 말을 안 하는 이유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장동민이란 개그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까짓 거 대충. 기억나십니까? 그까짓 거 대충. 여러분, 대충 살면 되겠습니까? 대충 살면 될까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대충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삶은 그까짓 거 가지고 대충 가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걸 알려줘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알며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데요.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몹시 기뻐하셨어요. 자신의 형상을 닮은 자로 당신이 만든 세상 속에 그들로 하여금 영광 받기를 원하셨고, 이들이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모든 여건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바람은 시간적인 부분은 알 수 없으나 금방 깨어져 버리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이 그만 사단의 유혹에 빠졌고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들의 욕구에 하나님이 먹지 말고 보지도 말라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손을 대고 먹게 되어지죠. 뭐 먹을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낸 가장 중요한 도구이고 명령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건들지 말고 먹지도 말라는 건, 이 나라는 네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야, 내 나라야. 내가 다 정복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정복하지 못한다는 건 내가 주인이란 뜻이야 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세워놓으신 건데, 이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죽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의 결과가, 이들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줄 알았어요.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줄 알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소통을, 하나님과 똑같은 일들을 행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었죠. 하나님을 피해 숨어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발걸음이 들리면, 발걸음 소리가 나면 멀리 나무 뒤에 숨어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숨어서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그런 상황이 이들에게 마주하게 되어졌죠. 이 하나님 나라의 현실인 에덴에서도 이들은 추방이 되었어요. 그래서 노동을 하게 됐고요. 죄의 짐을 지니고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담은요, 세월이 흘러서 2명의 자녀를 놓았죠. 그의 이름은 가인하고 아벨이죠. 그런데 그만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라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죠. 여러분, 이 살인사건은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인간이 악하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왜요?
아직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직 누군가가 죽는다는 것에 대한 경험이 없는 이들임에도 인간이 인간을 죽일 수 있고 또 인간이 인간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요, 아직 인류사에서는 아직 누군가가 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과 그리고 그의 아내 하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의 다음 아들인 가인이고 그 둘째가 아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창조하신 동산에 죽은 사람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또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구나라는 걸 단 한 번도 알려주지도 않았고 깨달은 바도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한, 누구도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인이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아벨을 죽이게 되어진 거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이게 되어진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죽일 수 있고 또 인간이 인간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사람은 본래 선한데 세상이 그리 만들었다고. 맞아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처럼 본래 선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에는 한 가지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본래 인간을 선하게 만드셨지만 그 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책임이. 그것은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자유의지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인간을 골탕 먹이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자유의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인간이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인간이 자유롭게 언제든지 얼마든지 어떠한 수단이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인간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언제든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만드신 아주 귀한 도구예요. 이 자유의지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도구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을, 즉 자신의 뜻을 이루는데 그만 사용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용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 욕망 때문에 사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욕심, 그 교만이 이 자유의지의 사용 방도를 엉뚱하게 몰아갔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살기가 편해지고 여러분 좋아져도 하나님처럼 될 수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요, 하나님처럼은 될 수 없어요. 윤리, 도덕, 의로움 이런 게 아무리 발전해도 하나님처럼은, 아무리 선함이 발전해도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어요. 과학 문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도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신의 영역이 정복된다고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인간의 생각이지 신의 영역은 하나님처럼은 누구도 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인간의 과학은 재료가 필요해요. 아주 작은 거라도, 아주 세밀한 아주 고도의 기술을 요한다 할지라도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무에서 유를 절대 만들어내지 못하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게 인간이죠. 무에서 유의 창조는 오직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또 다른 이유가 있죠. 뭐냐면 인간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규칙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법으로 해결이 될까요? 죄의 문제가 아니요. 여러분, 그 규칙을 만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인간 아닙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인간 아닙니까? 규칙과 법을 만든 이도 인간인데 그럼 그 사람의 잘못은 또 누가 책임집니까? 그 사람의 잘못은 또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누가 그 사람들을 의롭다고 여길까요? 여러분,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 역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많이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아니요, 안타까움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아파하셨죠.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에게 형벌을 내리셔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둘째 아들을 대신한 셋째 아들을 주시죠.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셋이라고 불렀어요. 셋은 장성했고요,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에노스라고 지을 때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찾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전에 이들이 하나님 몰랐을까요? 아담이 하나님 몰랐나요? 알았잖아요. 가인이 하나님 몰랐나요? 알았어요. 아벨도 알았고 셋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왜 셋이 아들을 낳고 그 낳은 아들이 낳은 상태인, 그래서 벌써 몇 대가 지난 거잖아요. 몇 대가 지난 후에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때 가서야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그 이전엔 인간이 한 번도 하나님을 먼저 부른 적이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왜 이런 피조물은 인간이 그 이전에도 하나님을 필요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서야 하나님을 불렀을까요? 왜 셋이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을 때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찾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셋이 자기 이름을 자기 아들에게 지어준 이름에 그 자발적으로 이제서야 찾은 이유가,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 셋의 아들의 이름 에노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에노스라는 뜻은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지금 여러분, 새 시대에 이르러서 사람들은 뒤늦게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게 되어진 거예요. 자각하게 되어진 거죠. 물론 하나님은 아담에게 죽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형벌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아담도. 셋이 있을 때도 여전히 아담은 살아 있었거든요. 하와도 살아 있었어요. 가인도 살아 있었어요. 가인이 죽인 아벨만 죽은 상태예요. 즉 이 모습을 본 셋은 너무나도 놀랐죠. 와, 진짜 사람이 죽네. 진짜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을 수 있구나. 하나님의 형벌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즉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구나.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걸 이들이 이 셋 시대에 가서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셋은 이 중요한 사실을, 이 깨달음을 자기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삼은 거예요. 왜 아들의 이름으로 삼았을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들의 이름이에요. 왜 아들의 이름을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고 여러분 삼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이 놀라운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언제든지 자각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깨닫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잊지 않기를 원했던 거죠.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형벌이 자신들에게 있다라는 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걸 알길 원했던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억했던 거죠. 와, 에노스야 이렇게 부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만 하는 존재구나. 우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거를 셋은 알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알리고자 했던 거죠. 알리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발적으로 부르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이들이 이름만 불렀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기 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시작했고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하나님 따라 살아가야겠네.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겠네. 그래야 하나님의 형벌에서 면할 수 있겠네. 다르게 표현하면 죽음을 알게 된 이상 이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즉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노스라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짓고 그 아들의 이름을 하루에도 수번, 여러 번, 수십 번 이야기를 부르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야지 알게 되어졌던 거죠. 기억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시선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내 귀에 들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이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누가 죽었네. 이래서 여러분 보는 것을 끝이면 안 돼요. 새들이 갑자기 이상하게 움직이네. 끝이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셨네. 하나님 나에게 사명 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사명 주셨네. 여러분 여기서 끝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로 이 환경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이런 말씀을 나의 환경을 부어주시는지를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알아가야 한다는 건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보는 것만으로 절대 여러분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듣는 것만으로 절대 그치지 않기를 바라요. 모든 세상은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세상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며 느낄 수 있죠. 근데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나요? 안 믿잖아요. 왜 안 믿나요? 보긴 봐도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흔적을 이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아니,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더라도 아는 게 중요해요. 듣더라도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시선에 있는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스쳐 지나가지 않기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여러분 앞에서 스쳐 이렇게 보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 시선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내 귀에 들리는 것이 다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셋이 자신의 아들 이름을 에노스라고 짓고 자신이 죽음을 인식한 것이 이렇듯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며 또 무엇을 알아가야 할까요? 먼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중에 여러분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해 선택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걸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여러분이 믿음을 지니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고 믿게 하셔서 여러분 자녀 삼아 주셨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택은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아주 고귀하고 아주 고귀한 선택임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기 위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자녀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내 자녀라라고 부르셨다라니까요. 여러분 이 엄청난 은혜 앞에 사실 우리는 그저 우리들의 삶을 하루하루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 믿음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녀까지 보내주셔서 고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알아야 내 것이 되어야 여러분 내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통해 영광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삶의 여정이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예수의 복음이 먼저 드러나게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믿음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 예수를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그들로 인해서 또 여러분이 가진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그것을 보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한번 그 이유를 찾아가 보시는 건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자가 많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 환경에 갖다 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나 스트레스 받아 라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갖다 놓으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먼저 알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상사가 여러분을 이렇게 좀 괴롭힐 때 왜 옆 팀원은 직장 상사가 참 교회도 잘 다니고 뭐 집사님이시고 그래서 참 배려도 많은데 왜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왜 안 믿는 직장 상사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왜 날 이렇게 고달프게 하실까? 여러분 이게 아니라 그 뜻을 여러분 알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양한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 알아야 할 것, 알게 될 것이 알아야만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죽인 것은 인간의 죄성, 악함으로 인함이었어요. 그리고 아벨 다음으로 태어난 셋은 아벨의 죽음 앞에 인간에게는 죽음, 곧 형벌, 심판이 있음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죠.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라고 지으며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드러내 보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여정을 살아오고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보게 되는 것으로 그쳐서는 절대 안 돼요. 들려지는 것으로 그쳐서는 절대 안 돼요. 죽음을 알게 된 셋은 죽음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보이시는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셔야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대충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다양한 삶의 여정, 하나님 주시는 말씀, 여러분 환경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환경과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 속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을 찾아가 보시기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어요. 그러면 그 뜻을 좀 알아가 보자고요. 그리고 그 뜻을 알아가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